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가지의 복은 하나님 백성, 하늘 백성들이 주신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게 되어지고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복인데,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예배의 복, 두 번째 죽음의 복, 세 번째 깨어있는 종의 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 복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복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복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로 청함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하늘의 복 네 번째 복은 신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복이 무엇인가? 그 앞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신부의 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기쁨, 정결함 가운데 있는 풍성함, 이것이 신부의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혼한 신부지요. 아직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결혼을 정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정혼한 신부는 에게 있는 복과 기쁨은 앞으로 다가올 이제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앞으로 맞이해야 될 신랑과 대한 설레임,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지요. 우리도 보통 여행할 때 보면 여행을 가는 당일보다는 여행을 준비할 때 훨씬 더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날은 분주하고 바빴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결혼의 설레임, 기대,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부들인데, 우리 신부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깨끗한 옷을 입은 기쁨이 신부에게 있는 것이고요. 신부에게는 정결함의 풍성함이, 거룩함의 기쁨이 신부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부의 복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주는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죄는 순간적인 짜릿함과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나면 뒤끝 맛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죄책감에, 또한 허무함에, 또한 때때로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무거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면 그 정결함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 오는 그 하나님과의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잔잔한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바로 신부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정결하고 깨끗한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야 해서 거룩한 심령, 깨끗한 영혼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과 함께하면서 이제 이러한 거룩하면서 오는 기쁨을 주게 되어 정결하면서 오는 풍성함들을 그 임재함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신부의 복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게 되어지고, 이제 허랑방탕하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 아들이 이제 밭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이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큰아들의 불만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지 않더니, 이제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 줍니까? 집에 있었던 나는 뭡니까? 라고 큰아들이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뒤에 아버지의 놀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놀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뒤에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멘. 아버지의 놀람이에요. 얘야, 너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란 풍성함 가운데 있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 아들은 그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동생을 이제 잡고 잔치해 준 그것 때문에 불만하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이렇게 불만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풍성함 가운데 이 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여유 있게 그 둘째 동생을 위하여서 그 잔치 같이 동참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풍성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동생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 아버지를 향하여서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심령 가운데, 정결한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럼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복이 되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신부의 복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신랑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양 신부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한 더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랑이 온 목적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신부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은혜예요. 이 풍성한 삶이 신부에게 주시는, 이제 하늘을 여서 주시는, 이 땅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하늘의 안식,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은혜, 바로 이러한 하늘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신부된 우리는 이렇듯이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예비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이제 다섯 번째 복은 20장입니다.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복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다섯 번째 복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제 사망이란 게 무엇인가?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첫째 사망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이제 첫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둘째 죽음이 있어요. 이 둘째 죽음은 좀 이따 볼 터인데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그들 행한 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 지옥 불못에 보내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내 영생을 받게 되어져요. 이때 내 안에 죽은 영혼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아멘. 우리 모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완전히 죽었던 자예요. 그런 우리를 그 예수님이 주의 보혈로 살려내는데 주의 생명 살려낸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첫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둘째 부활은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백보자에서 이제 생명체에 기록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둘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내 안에 하나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온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밑에를 보시면 그 다음 뭐가 되어져 있냐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는 복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 다섯 번째 복이 영생의 복이 되어져요. 그럼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11절, 20장 1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크고 흰 보좌,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12절을 보면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책들이 있는데 책이 한 권 있는 게 아니에요. 책들이라는 것은 책이 두 권 이상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펴 있고, 한 책은 펴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펴 있는 책이.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펴 있는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또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이제 백보자 심판 하나의 보좌 앞에 책이 두 권 있는 거예요. 하나는 펴져 있는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생명책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펴져 있는 책이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 밑에를 보면 펴져 있는 책은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펴져 있는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들이 어떻게 하라? 심판을 받더라. 책이 펴져 있는 대로. 근데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 밑에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백보자 앞에 책이 하나 펴져 있는 이 책에는 각 사람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행위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어떻게 하더라? 그들이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책은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책, 생명책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생명책이 어떤 생명체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근데 이 생명책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는 이름.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행한 대로 기록되어지 않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고 그 생명책에는 뭐만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것이 은혜예요. 만약 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기록되어져 있으면 행한 대로면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우리는 다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롭게도 생명책에는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되어졌고 이름만 기록되어져서 그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더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복이에요. 첫째 사람에 참여한 사람들의 복은 영생의 복을 받는데 이들은 둘째 삶에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생명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그들이 그 이름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바로 이 다섯 번째 복이 영생의 복이고요. 이 영생의 복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새하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리고 복에다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여섯 번째 복이 뭐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지킨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하나는 뭔뭘 행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것도 지킨다는 의미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지킨다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이런 의미도 있게 되어져요. 이것을 좀 이제 헬라 원어에 좀 해서 원어보다는 여러분이 영어가 훨씬 익숙하니까 영어를 한번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이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이 뭔뭘 한다, 두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지킨다는 키프일까요? 두가 아니고 하면 키프일 것 같죠. 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내가 뭔뭘 행한다, 두가 아니라 내가 뭔뭐를 지킨다, 키프, 내가 뭔뭐를 붙잡는다, 홀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이라는 말이 테룬, 이제 헬라어로 테룬테스라는 말인데 이 테룬테스라는 말은 지킨다, 보존한다, 키프, 홀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복,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키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 홀드,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테로테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봤던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네, 잠깐만, 여기도 지킨다가 나오잖아요. 여기 지킨다는 말이 테론테스예요. 이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내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지킨다는 말이 두가 아니고 keep예요. hold, 지킨다, hold,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홀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테론테스가 동일하게 어디도 기록되어져 있냐면 14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여기도 지키는 나오잖아요. 이 지키는이 테론테스예요. 테론테스인데 여기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여기 지키는 자, 여기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두가 아니에요. 여기도 keep예요. 홀드예요.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다. 이 사람이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말씀의 복인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키프한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씨 뿌린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내가 이 밭 중에 좋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땅은 말씀 어떻게 듣고 뭐한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keep, 지킨다, hold,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그 표준 세 번역에서 그걸 잘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여기 굳게 간직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키프한다, 홀드한다, 붙잡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킨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져서 그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이제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바꿔줘 보시겠어요? 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는 마음이에요. 잘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잘 준비되어진 마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키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홀드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말씀이 자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언제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 뭘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와요. 이런 밭들은 말씀을 빼앗긴 마음들이에요. 길가밭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들이, 사탄이 그것을
먹어버렸더라.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탄이 그걸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돌짝밭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제 뿌리가 나고 자라다가 어떻게 하는 햇볕 가운데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 말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시험과 환난에서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 자랐어요. 그런데 가시가 막아서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 가시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세상 염려로 가득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염려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세상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네 가지 밭이 있었는데 첫째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을 못 지켰어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세상과 돈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좋은 땅은 뭐였어요? 끝까지 말씀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고 내 안에 간직했더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뿔을 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핫가다입니다. 핫가다. 핫가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핫가다 교육을 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는데 주일날 요한계시록 하는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한 구절을 딱 정해서 제가 뭘 이렇게 만들어 딱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달아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잘 지키도록 기포하도록 그 말씀을 잘 붙잡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걸 하고 싶어요. 동의하지만 내가 동의하면 그때마다 요한계시록에 정말 중요한 말씀들 막 많이 끄덕끄덕거리네요.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네. 다음 주부터 제가 정말 이번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한 구절을 제가 이제 어떤 키트로 만들어가지고 딱 드리면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자기는 한 주마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그 말씀 여러분 붙잡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과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없는데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6번째 하늘 신령한 복이 뭐냐면 말씀의 복이에요. 그 말씀을 이 종말의 시대의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말씀 빼앗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가밭을 만들어가지고 강팍한 심령 만들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먹어버리고 시험과 이제 환난을 통하여 빼앗아가 버리게 되어지고 세상 염려로 빼앗아가 버리게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로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프하고 홀드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쓴뿌리 가장 강력한 쓴뿌리가 뭐냐면 내 의입니다. 내 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다가오는 건 이런 환난이 어려움이에요? 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 안에 내 의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말씀이 열매 맺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홀드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복은 22장 14절입니다.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게 7번째 복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복이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근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밑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복을 받는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여기다 밑줄,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밑줄. 그 다음에 보시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다 밑줄.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기 성이란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데 뭘 통해 들어가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가운데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권세란 말이에요. 성의 문들을, 거룩한 성의 문들을 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그것이 7번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의 복이에요. 그 복이 뭐 어떤 복이에요? 그럼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뭘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닫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연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누구에게? 네게. 여기 네게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내 교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바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하늘에 있는 은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볼 때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이나 몰터인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 나오죠. 그것이 강단이란 말이에요. 생명수 나와서 그것이 뭘 이루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7번째 복이 뭐냐면 교회의 복이에요. 교회의 복. 교회의 복. 여러분, 교회에 내가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 가기를 원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 인한 풍성함, 그 풍성함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 교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 특별히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연단해가는 장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보시죠. 12장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그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어디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교회가. 그래서 며칠 동안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둔때, 반때, 이거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1260일 똑같아요. 1260일 이퀄 42달 이퀄, 그 다음에 그것을 연으로 하면 3년 반 이퀄,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광야로 데려가서 1260일 동안 뭐 하느냐?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다듬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광야로 1260일 동안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어디 양육하냐? 교회에서 양육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목장 안에 들어오셔서 때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좀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나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나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거야. 그건 바보 중에 바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하나님이 써주신 귀한 영광이 뭐냐면 교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그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긴 했어요. 그러다 교회를 포기할 거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양들을 양육해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양육해가는 그 장소로 우리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셔서 때때로 내가 좀 갈등도 하고 그러지만 목장에 들어가셔서 정확 멤버십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안에서 훈련되고 양육되어지고 내가 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 삼위일체의 연합의 영광이 있는 곳, 그 연합의 풍성함이 있는 곳, 그 연합을 교회 안에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령과 교회 신부가 말씀하시길. 여기서 잠깐만요. 신부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 그래서 성령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오라, 목마른 자들은 와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을 축복하려고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어디에 왔느냐?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수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생명수의 강을 먹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와 열매 맺는 역사와 치료 역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7번째 마지막 복이 교회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1장부터 차분차분하게 해나갈 때 조금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때 더 풍성함들을 경험해 가실 터인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왜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을 먼저 시작했느냐?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은 너무 많아요. 어렵다, 무섭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시다, 무서운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충만. 7가지라는 건 정확히 7가지가 하늘의 복의 충만함이 요한계시록 안에 묻어나 있어요. 제가 할 일들은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보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하늘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함이 어떻게 성도를 흘러가야 될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야 될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서론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이런 잘못되어진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벗겨내고 제대로 이제 그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어질 거예요. 자, 7가지의 복. 첫째, 어떤 복이에요? 예배의 복. 둘째, 죽음의 복. 셋째, 종의 복. 넷째, 신부의 복. 다섯째, 영생의 복. 여섯째, 말씀의 복. 일곱째, 교회의 복. 이제 요한계시록 마칠 때는 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저희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열려지기를 저희 축원합니다.